오늘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교육부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계시는 랜등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책인데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 들어보신 분 계시고 또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노스코스타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어스번 목사님께서 한 2015년경에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목사님께서 그것을 늘 고민하시다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다고 하시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삶,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목사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어떤 악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이 가득한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고 이제 멸망했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된 곳, 그곳이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은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서 그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좋은 음식을 주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눈과 귀와 입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문화와 신앙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책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정책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오스본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정책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이 시기에도 결국 세상이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책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의 삶 전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힘으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자신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자신과 자신의 환경, 이 국가에 닥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통치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뒤에 몇 년 뒤에 코비드가 시작될 쯤에 또 비슷한 책이 또 한 권 나오는데 한국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데이빗 키네먼이 쓴 책인데요. 앞서 오수본 목사님께서는 점점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데이빗 키네먼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키네먼이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디지털 환경이 발달이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기술이 너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어떤 기본적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이렇게 딱 잡혀 있지 않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어린 영혼들에게까지 이 세상의 유혹과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키네먼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데이빗 키네먼과 오스본 목사님께서 그들의 책을 통해서 늘 고민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여호와의 선지자다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시대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는 잘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이 뒤쪽에 있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다른 오바댜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냐면 딱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앞부분에는 이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의 왕궁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그 왕궁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왕궁의 전체를 다 관리한다. 쉽게 말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산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제 그가 모셨던 왕과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대에 그런 왕 밑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을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의 환경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가 모시고 있던 아합이라는 왕,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그는 어떤 왕이었는가?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굉장히 길게 다스렸죠. 단명한 왕이 많은데 22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길게 다스렸던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나쁜 거는 다 하는 사람 같아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화나게 했다,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한 왕이었다. 33절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노하게 한 사람이다. 정말 최고 악한 사람이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31절에 나오죠. 누구죠?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그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꿔놓은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나쁜 놈이 정말 나쁜 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최고로 악한 부부가 되어 지금까지 이런 왕과 왕비는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사람 밑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아합 왕의 궁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악한 곳일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늘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것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냥 기록된 것으로만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바댜는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악한 환경, 이 정도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오바댜를 접하게 될 때에는 오바댜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그냥 봤을 때 부러울 게 없는 위치거든요. 전혀 힘들어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왕궁의 총 책임자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을 거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거든요.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높은 직책에 그렇게 있는 거 우리들이 다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바댜의 삶을 그냥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안경을 벗으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바댜의 삶을 한번 들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이 오바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 정말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정말 버티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삶을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순간. 제가 볼 때 이 오바댜의 환경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기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잘 때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나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후반부에 엘리야에게, 당신의 종은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악한 왕 밑에서, 그것도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 이세벨 왕비를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이곳을 떠나서 살고 싶다. 도대체 이곳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살려 주시겠지, 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는 삶을 살진 않았을까. 성경은 그의 삶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오바댜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환경이 너무나도 악하고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꿋꿋하게 지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내고 있었죠. 왜일까? 왜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왕의 비위만 때때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잘 살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이 오바댜가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최고의 악한 왕 밑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버티고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을 겁니다. 이 오바댜,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이 오바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종과 섬기다 단어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종노릇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그러니까 비록 아합이라는 왕 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죄악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루하루가 견뎌내고 버티기가 힘든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왕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뭘까? 왜 오바댜가 꼭 그 왕궁을 맡은 직책으로 있었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는 알 수는 없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었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은 이제 너희들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막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막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선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가뭄은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됐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됐어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숨었죠. 하나님이 숨으라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못 찾으니까 이세벨은 저 선지자들이라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숨기고 먹인 거예요. 이건 뭐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려낸 거거든요. 오바댜가 비록 왕궁을 맡은 그 총 책임자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 알게 된다면 그냥 바로 끽 하겠죠. 그럼 오바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18장을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오바댜가 자신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위가 걸리면 죽게 될 것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면서
먹을 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숨겨만 준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숨겨주고 먹여주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먹였더라의 그 히브리 원어가요.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사실 그 언어를 그대로 다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다 뜻을 전달하겠어요? 이 먹였더라의 그 원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피신시키고 먹이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을 암시하는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이 먹였더라의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신앙적인 행동의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먹였더라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바벨론 시대를 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비록 우리의 삶과 환경이 너무 악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우리의 환경은 어땠었던가? 저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어릴 적에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잘하죠.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자라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이성 친구를 만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그놈이 그놈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또 되면 어떤가요? 내 자녀들은 왜 이럴까? 어릴 때 똑같이 그랬으면서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일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인가?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영향력이 우리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잡을 갖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직장 상사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냥 다른 일을 할까? 새로운 것을 찾을까?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20여 년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겪은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다른 교회로 갈까? 다른 데 가면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환경 속에서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곳이 다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러한 모든 관계와 그 곳들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그 순간의 삶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뜻과 계획,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해줘야 되겠어요? 독수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독수리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씩 뭐 집어다가 이렇게 구해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내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여호와의 종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냥 정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환경을 탓하셨던가요? 그 시대를 탓하셨던가요? 아니죠. 절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은 드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그냥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또 경험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이 싫어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다 그래요. 늘 그런 고민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민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쉽게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에 두신 이유를 알 때까지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임무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우리가 안 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진짜 떠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나의 환경을 바꾸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바댜도 얼마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버티고 견뎌냄으로 인해서 어떤가요? 지금 우리까지 살게 되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된 이야기고 다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우리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놓고 계시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버겁고 정말 힘든 날이 오거든요. 그래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화이팅 잘 하잖아요. 견뎌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또다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꼭 한 번씩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